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신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 주의 성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처소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우리를 믿게 우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하나님 역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난감한 때에 우리에게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빛 가운데 모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각자의 처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어둡고 컴컴한 시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Now, this is not the end. It is not even the beginning of the end. But it is, perhaps, the end of the beginning. 괜찮아요, 여러분? 네. 갑자기 영화에서 많이 놀랬죠?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끝의 시작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은 시작의 끝일 것입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알라메인에서 영국군이 독일군을 격파한 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 런던의 메이슨 하우스에서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1942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아직 한참 먼 것 같은 그런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쟁은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1945년이 되어서야 끝나잖아요. 그래서 1942년이면 아직도 3년이나 더 있어야 됐고 막상 그때 당시에는 3년 뒤면 끝날 것이라는 확신도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독일군이 무패 행진을 달리던 그 시점에 이루어냈던 첫 승리 이후에
처칠이 이 연설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는 그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그 끝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그렇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제품들, 창조물들, 그런 것들도 다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기계들도 마찬가지죠.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2년에 한 번씩 핸드폰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꽃도 시들고 풀도 마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해서 그 처음과 나중을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서 조사 하나를 바꾸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시작과 끝에서 시작의 끝으로. 조금 어려울까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야기하려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한 번 결심한 어떤 일이 3일을 채 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쓰는 말이죠. 당장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새해를 맞이해서 딱 신년 계획을 짜고, 내년에는 책을 한 달에 3권씩 읽을 거야. 내년에는 악기 하나를 배워볼 거야. 내년에는 반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5등 안에 들어보겠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겠어. 막 이런 결심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그런 계획을 짜도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더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죠. 딱 그런 우리를 두고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일마다 새롭게 결심을 하면 되지,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되지, 이런 말들도 하곤 하는데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쉬웠다면 우리는 모두 스티브 잡스고 유재석이겠죠. 또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시작점을 좀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의 시작점을 어디로 잡냐면, 제가 이제 처음 왔던 그 시점이 있겠지만, 우리의 정말 시작점은 지난 겨울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들을 막 지나면서도 지난번에 겨울 수련회를 할 수 있었음이 참 감사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포하게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2020년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은 이 고백을 얼만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왔나요? 이 질문은 아마 우리에게 평생 시작과도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나는 저 고백을 얼만큼 내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평생을 질문해도 아마 늘 물음표가 찍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길들을 되짚어 본다면 결코 우리의 가장 처음의 시작점과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 시작의 처음의 지점에서부터는 벗어나서 얼만큼의 걸음을 걸어냈어요. 우리 1학년들 특히 그 처음 봤을 때는 저보다 작던 친구들이 이제는 저보다 훌쩍 커버린 거를 보면 참 여러분은 그 성장이
변화가 빠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3학년들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죠. 2학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여러분들 시절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때 이렇게 되게 조금씩 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컸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크고 있음에 감사하세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도 분명히 우리는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이 이제 시작의 끝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나는 왜 이 성장이 없을까? 발전이 없을까? 나는 왜 시작에 머물러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좀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의 끝 지점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시작점이 뭐였다고요? 수련회 때 선포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제가 이제 우리의 2020년 중등부의 시작점이었다고 얘기했죠. 혹여 수련회에 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나의 안에 그 믿음이 있건 없건 또 신앙이 굳건하건 연약하건 간에 이 선포를 여러분들이 시작점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월 달에 이 선포를 시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 한복판에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이제 편집하면서 얼마나 제가 또 이 이불을 발로 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덜 쑥스럽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이제 텅 빈 공간에서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시절은 또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변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그 시작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 또한 우리가 이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선포했던 그 선포,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어떤 시절이 와도 우리는 끝내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의 끝 지점쯤에 와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두 손과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중등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이 시절들을 버텨내고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고백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든지 혹은 시작과도 같은 마음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왕 되신 우리 구주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수료 예배로 드려야 하는데 시절이 이래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수료증, 특히 이제 우리 중3들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수료증을 직접 나눠주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배송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이 시간에 간단한 수료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에 1년간 회장으로 섬겼던 시윤이가 대표로 대표로 이 수료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카메라 앞에 잘 대기하고 계시고 제가 수료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오시윤, 2005년 3월 13일생. 위 사람은 대덕교회 중등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덕교회 교회학교장 유재경 목사 대독. 자, 여러분 박수 치시고 수료증입니다. 짝짝짝. 와. 네, 이 수료증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집으로 잘 소포와 함께 싸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장으로 섬긴 시윤이 말고도 상윤이, 민채 참 고생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유신이, 서진, 송규현, 이승윤, 이지연, 임세연, 정소영, 한재인, 고승범, 심희정, 우준택, 이기우, 정원우, 최도훈, 한주희, 권준, 김규원, 김여진, 김준희, 김찬우, 박애녹, 이지은, 조범수, 최수환, 최하은, 함시훈까지 올 한 해 버텨내느라 참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이 수료증 두껍죠? 요거 다 각자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축복 한번 할까요?
자, 우리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고생 많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1, 2학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뻗을 때는 없으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 뻗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이번에는 우리 1,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도 서로 좀 손을 뻗고, 누가 같이 있다면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날려 보내주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도 같이 1, 2학년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좀 날려주세요. 이 힘든 시절 고생 많았잖아요, 우리 서로,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성격을 우리 중등부 안에서 마음껏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박수 쳐주세요. 한 해간 참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3학년들 고생 많았고요. 고등부 가서 여러분의 발랄했던 그 모습들, 제가 기억하는 3학년들의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들 고등부 가서도 마음껏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포 패킹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집으로 배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갈 소포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간식,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정성스럽게 써주신 편지, 엽서, 그리고 혹여 보조 배터리 예전에 우리 나눠줬던 거, 그 손난로를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그것까지 해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수료증까지 해서 소포 패킹을 해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연말 연초라서 혹여 좀 빡빡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올해가 가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 품고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책을 받은 친구들은 3학년들은 이제 올라가겠지만 1, 2학년들은 내년에 또 그 책들 가지고 재밌는 것들을 또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으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읽으세요. 여러분 꼭 잘 가지고 읽으시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생각나는 거, 좀 그런 거 있으면 잘 여러분들 마음에, 쓸 사람들은 적어도 좋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예배 준비, 좀 어렵겠지만 우리 특히 중동부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보통 많이 오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도 이제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만약에 예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오프라인으로 참 많이 오는 성향들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완전히 아예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끼리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1월 3일날 새해 첫 예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가짐 잘 하고 또 옷차림이나 이런 거 다 잘 준비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고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안녕. 바이. 잘 살아내다 만나요. 중산 변호사 여러분, 더 이상의 교회는 없다. 더 이상의 부서도 없다. 그들이 돌아왔다. 요즘 주일날에 뭐해? 9시 반에 뭐해? 어디서 시간 보내니? 주일 교회 올 수 없어. 온라인은 된대. 온라인에서 만나자. 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새로운 세상 그곳을 말해봐. 음악이 있어. 또 사랑도 있어. 은혜가 있어. 나에게 말해줘. 1월 3일 고등부 9시 반 고등부 주일에 고등부 모두 모여 고등부 1월 3일 고등부 9시 반 고등부 주일에 고등부 모두 모여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부터 고등부를 섬기게 된 변승가 목사입니다. 선생님들과 중등부 친구들 모두 즐거운 연말과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3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고등부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첫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쉽지만 곧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1월 3일 9시 반 온라인 예배에 모두 함께 해 주십시오. 잘 알겠지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올 수 있고 유튜브에 대덕 중고등부 TV를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고 카톡방에도 예배 10분 전에 링크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중3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꼭 만나길 바랍니다. 영상 댓글에 출석 체크를 남겨주시거나 카톡방에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월 3일 9시 반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